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제사장 바스훌로부터 매를 맞고 목에 씌우는 고랑이 채어져 감금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달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움으로 사방의 두려움이 가득 찰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레미야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살다 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외로운 선지자로서 현타를 맞이합니다. 누구는 승리 이후에 그 현타가 오기도 하고, 누구는 막중한 임무로, 누구는 죄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 숭배자들과의 영적 전투 승리 이후에 이세벨 여왕의 협박으로 인하여 그는 도망하며 탈진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그 막중한 책임으로 인하여 내적 갈등을 종종 겪게 됩니다. 다윗 왕은 나라의 평안을 찾은 이후에 밧세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악의 어둠 속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그 내적 갈등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 방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 시간이 다가오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들이 심각한 내적 혼란에 빠질 때는 대부분 내 자신에 집중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만 집중했을 때 이런 상황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그분의 신실함을 붙들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레미야는 본인에게 그리고 본인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신이 있음을 깨닫고 붙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을 기준으로 전과 후 예레미야의 두 번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은 불평입니다. 7절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셨고 예레미야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권유는 원어로는 속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본인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무력으로 나를 이기셨다, 나를 억지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전한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 본인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본인이 전한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삶이 치욕과 모욕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절망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다짐은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뜨거운 불이 있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은 말씀에 대한 열정의 상징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고대 당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가 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지붕에서 불이 탔다라는 이야기가 랍비 문헌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멈추고 싶다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으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예레미야는 그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구체적으로 그의 불만을 드러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든 바수훌에게 전한 심판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본인에게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심판의 말씀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몰려올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한때 친구였던 자들 또한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라고 죽이려는 자들로 돌아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리하오나, 즉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아시고 그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는 그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하지만 다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태어난 것에 대해 탄식합니다. 13절서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간절 13절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는 그가 태어난 것에 대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심정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서부터는 뭐뭐 하였더면이라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는 내 생일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었던 본인의 탄생을 저주합니다.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본인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으로 비유하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고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므로 지금의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 슬픔, 수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의 태어남을 스스로 저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13절을 기준으로 두 번 전과 후로 탄식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로서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처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비록 처한 상황으로 불평불만하고 출생을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평안할 수 있고 다시 정신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바다에 빠져가고 있을 때에 그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거친 파도에서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상황이 아닌 능력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말라기 3장.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넉넉한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11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물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신앙의 세련됨을 앞세워서 율법적이라 비하하기보다 차라리 돈이 아깝다라고 인정하게 하소서. 100의 1조든 10의 2조든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만물의 주권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